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우리 눈에 보였던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강추위, 또 어제 갑자기 폭설이 내렸죠. 여러분들 혹시 피해는 있지 않으신가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의 마음도 꽁꽁 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방역지침,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서로 잃게 만들려고요, 상대방의 흠을 찾고 트집을 잡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 다 똑같아서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허탈하고 씁쓸하고 답답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말씀이 진리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세상은요,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약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 한 폭이 나뭇잎 하나 얼마나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한 폭이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람이 한번 불면, 비가 한번 내리면, 폭설이 한번 내리면 풀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들이닥쳐서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은 풀과 같다. 아무런 힘이 없고 금방 사라질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세상의 것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제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바라보아서 계속 괴롭고 불안하고 슬프고 또 나도 그 세상과 똑같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영원한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 소망의 실제,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절기라는 거예요. 이 강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약성서에 메시아를 예언했던 구약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오심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이사야 40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 주님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이 가능하실까요? 우리 전전 시간에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왕과 대제사장, 큰 권력과 힘, 능력과 또 죄를 속하여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오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되실 거야, 이렇게 확신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잘해서 그럴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가서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자, 이건 마치요,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이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인정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훈육을 하고 벌을 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러면 10분 동안 손 들고 있어야 돼, 아니면 무릎 꿇고 있어야 돼, 어떤 시간을 정해주는데 여러분 보통 그 시간 다 채우시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어때요? 그냥 됐어, 이제 끝났어 라고 용서해 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너희의 죄값이 다 끝났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우리 백신 만드는 회사죠, 화이자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 그래요. 코로나가 어쩌면 2024년까지 계속될 거다. 밑에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절망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충격적이다, 막 이런 절망스러운 댓글들이 밑에 엄청 달려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지금 재발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모든 국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타격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시대에 위축되고 절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심판받고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모두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만 보시고 내 상황만 보시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텐데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대, 잘되게 해주신대, 그냥 이렇게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 삶의 증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분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것임을 믿는 그런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광야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척박한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대입한다면요, 우리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곡을 메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계곡을 메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난 부분을 점검하시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래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난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너가 이해해야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담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셔야 돼요. 근데 상담학과 기독교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상담학은 나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났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며 고쳐가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짜기를 메우는 것, 계곡을 메우는 준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은 보지 않고요, 남 판단하는 데 바쁘고, 나는 상황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고, 남이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우리 그런 모습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남 신경 쓰실 겨를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친 길을 평탄하게,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 굴곡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성, 나를 시시때때로 유혹하는 죄의 문제들과 싸워 이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업다운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굴곡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다운이 되면, 내가 막 업되면,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유혹의 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굴곡진 것들을 평탄하게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대, 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것.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내 상태는 어떤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돌이키기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참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것을 믿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이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두 번째 증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교 모임이나 레크레이션 이런 것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 게임 같은 걸 하죠. 네. 스피드 퀴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있었고요. 제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막 맞춰야 돼요. 근데 조별로 보통 이런 스피드 퀴즈를 하다 보면 막 제한 시간 내에 한 사람이 막 문제를 설명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맞춰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옆에 다른 팀들이 막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뚱뚱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정답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돼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옆에 막 다른 조가 막 사슴, 말, 막 이렇게 헷갈리게. 그러면 보통 상식 같으면 당연히 맞힐 문제도 막 틀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이며 답입니다. 우리 예배 때 인정해요. 아멘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스피드 퀴즈 푸는 것처럼 당장 문제가 막 닥쳐와요. 당장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근데 옆에서 막 속삭여요. 사단이 속삭이고 세상 사람들이 속삭이고, 그러다 보면 답을 엉뚱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란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의 상황은요, 사실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린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었을 때, 아유, 저 말 거짓말이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수 있겠어?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는요, 흔들리지 말아라, 믿어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그냥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주어진 본분을 가지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단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것이 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주변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카페 문을 열었고요. 이제 카페 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거기에 저도 이제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약속했어요. 우리 카페 하려고 교회하는 게 아니라 교회하기 위해서 카페 하자. 말씀이 먼저 되고 예배가 먼저 되고 하나님이 먼저 되도록 우리 끝까지 상의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며 그렇게 사업하자. 제 아내와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열심히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쁘고 피곤함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하고 나약한 풀을 의지하며 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위로와 회복을 믿는 그런 자들의 삶,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 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실 주님을 믿는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일까요? 높이 올라간다는 말은요, 떳떳하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말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이죠. 우리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담대히 떳떳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노방전도, 부흥회, 친구 초청 예배, 또 여러 가지 찬양 집회,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떳떳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 것, 기독교가 공곡의 적처럼 돼버린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있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전했는데 왜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일까요? 우리의 선포가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거짓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뿐인 선포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위로함을 받고 양처럼 돌보심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되어서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얼마나 나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증거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요. 또 시대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내 주변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